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주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주제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의 주제는 고넬료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고넬료의 신앙. 고넬료의 신앙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천사가 나타나 명령함. 3절로 6절. 천사가 나타나 명령함. 3절로 6절. 세 번째 대지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로 보냄. 7절로 8절.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로 보냄. 7절로 8절. 네 번째 대지 베드로에게 계시를 줌. 9절로 16절. 다섯 번째 대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신을 만남에 성령이 지시함. 17절로 22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신을 만남에 성령이 지시함. 17절로 22절. 여섯 번째 대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함. 23절로 33절. 일곱 번째 대지 베드로의 전도. 34절로 43절. 여덟 번째 대지 성령 강림. 44절로 48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고넬료의 신앙. 1절로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더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 팔레스타인 서쪽 지중해 안에 있는 도시이며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있던 중요 도시입니다. 이달리아의 사람의 군병들로 된 군대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 터인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 이달리아인으로 된 부대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거느린
100명의 부대는 이달리아대의 한 부대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 로마인이지만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개인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도 힘을 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선으로 나타나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그의 아들들은 불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자였으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면 자기의 가족들도 점차 하나님을 경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종으로 그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로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그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위대하여집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으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진을 치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 바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선을 베풀어 구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제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천사가 나타나 명령함 3절로 6절 3절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제9시는 한국의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고넬료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만 하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내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투하는 군대에 있어서 보급로가 차단되고 통신망이 두절된 것과 같습니다. 후방에서 보급품이 제대로 보급이 되고 상부와의 통신이 잘 이루어지는 군대여야 전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급이 안 되고 통신이 끊기면 아무리 용감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지 못하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에게서 기도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기도 시간을 빼앗기면 믿음도, 열심도, 능력도, 사랑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절절 끌려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력과 피와 땀이 들어간 기도여야 가치가 있습니다. 공력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심령의 만족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자가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첫째, 기도하는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을 찾아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 교만한 것, 회개하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찾아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패성을 찾아서 빼내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구하겠으나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하며 그리스도를 좀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기도 생활에 힘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갑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려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참된 기도는 기도한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기도하려고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연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절로 6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이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천사는 고넬료에게 사람을 요빠로 보내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르침을 받을 자를 소개하여 준 것입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종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죠. 영감 있는 종,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종,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로 보냄. 7절로 8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리라. 고넬료가 하인 두 사람, 종절, 하인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요빠로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택할 때에 경건한 사람을 택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며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에 실패가 없도록 모든 일을 충성되이 맡은 바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대지, 베드로에게 계시를 준 9절로 16절, 9절 말씀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제6시, 한국에 12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유대나라 지붕은 평평하여 기도하는 장소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그 집 식구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짧은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틈틈이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의 종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자신의 정신적 변화가 아니고 심령이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 객관적인 계시를 본 것입니다.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와 들이온 것은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기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짐승들로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에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레위기 11장 1절로 47절 레위기 11장 1절로 4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하였습니다. 잡아먹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구약의 의문과 의식은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의문과 의식은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의식과 의문은 이스라엘 이방을 구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단벽이 제거되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짐승들은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과 이방인도 믿음으로 깨끗해져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자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의문과 의식을 제거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짐승들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계시의 참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15절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구약의 모든 의문과 의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완전히 도말되고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물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하다, 속되다 하여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며 이방인을 더럽다고 버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것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3번 되풀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소리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고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 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한 이 내용을 3번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잡아먹으라는 말씀을 3번 했고 베드로는 3번 거부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율법의 의식이 강하게 얽매여 있었다고 고집에 세워 하나님의 명령을 3번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비로소 그 계시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역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어코 성취하시고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되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신을 만남에 성령이 지시함 17절로 22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지더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자기의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와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기 위하여 계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냈는데 7절 말씀에 여기는 두 사람이 대문 밖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로 22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한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였으므로 갈 작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먼저 그 주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소개하였는데 고넬료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말을 들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자기들을 보낸 것이라고 자세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본 계시와 성령이 가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지시를 잘 받아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되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함. 23절로 3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함께도 형제도 함께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친절하게 따뜻한 사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었던 것 같습니다. 요빠의 두어 형제도 함께 11절 12절을 보면 6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감으로 이방 전도에 큰 힘이 되었고 고넬료 집에 모인 무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후일 이방 전도에 대하여 변명할 때에도 유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절로 25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여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방인 고넬료가 대사도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베드로가 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자기 가족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일가와 친구를 다 모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일가와 친구와 근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과 같이 존경하고 엎드려 전한 것은 잘못한 것이나 그의 겸손과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주의 종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존경하였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인간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을 보고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할 때가 가장 복받는 때입니다. 그 신앙이 자손에게도 대대로 물려내려가게 됩니다. 인간의 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쓰시는 면을 보고 주의 종을 선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대접을 받지 않으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격화하여 엎드려 절할 때에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교역자가 분수에 넘치는 대접과 높임을 받지 않아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잘 대접하고 복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그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27절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모인 무리들과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여 사모하는 무리들을 볼 때 점점 자기가 받은 계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나 하나님께서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때문에 사양치 않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전통과 규례에 얽매지 않고 깨달은 즉시로 실행하였습니다.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생각하며 고넬료에게
자기를 부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30절로 갑니다.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였는데 허리오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발 앞에 서서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허리오니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지시하여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기도할 때에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사람을 옆으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의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행전 11장 13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요파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언제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오셨으므로 잘하였나이다 하고 기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게 친절한 영접한 태도입니다. 또 고넬료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드린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겠는가 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제지 베드로의 전도 34절로 43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뜻은 유대인이라고 더 잘 보이려고 잘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우열이나 지식의 유무나 직업의 귀천이나 의식의 참여의 여부를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경외하는 사람은 받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나가서 전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확신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자기 영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까지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다음에 자신의 심령을 화평케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게 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는 다음 절부터 설명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38절에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9절로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베드로가 이 구속의 핵심을 말해준 것입니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과 그 외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와 음식도 같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40절로 43절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가 확실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도 증거한 바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 53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에게 속죄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속죄의 도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도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속죄가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8번째 제지 성령 강림 44절로 48절 44절로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의 능력을 받고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짐을 금하리요 하고 고넬료 가정에서 받은 성령은 오순절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같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종들이요, 지금도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로써 복음이 정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청원했습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자는 전도자를 대접하고 싶어서 은혜 받은 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다 되셔서 5대양 6대 뒤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심령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고넬료 가족 모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종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